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바이블 아카데미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얼굴은 보여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되고 뭐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화면은 그냥 끄셔도 되고 오늘은 이렇게 쭉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마무리 오늘 좀 복습이랑 마무리 할 텐데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채팅에 한번 쳐주셔도 되고 그냥 얘기로 올리셔도 되고 네,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 채팅으로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소리로 들려주셔도 되는데 저부터 하나 좀 나눌게요. 제가 요즘에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스트레스랑 피곤이 엄청 몰려와서 막 입술도 막 다 터지고 입 안에도 막 다 헐고 그리고 잠이 부족해요. 계속 이제 새벽에 잤다가 새벽에 깨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조금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소년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여름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막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랑 약간 요즘에 좀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잘, 이 슬럼프나 이 지금 이 신앙 상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겨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채팅이나 아니면은 말로 해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한번 채팅으로 쳐주세요. 네, 제 기도 제목은 이렇게 쳤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찬 형제는 일 언제부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수찬 형제는 어제 양주로 갔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는 버스 안에. 네. 아직 학교가 1년 남았구나. 학교 졸업하고, 지난주에 조금, 저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축하하긴 했는데, 우리 수찬쌤이, 대형 버스 운전면허랑, 버스랑 트럭인가요? 버스랑 트럭. 버스랑 트럭이랑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국가 자격증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업으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한 1년 남았대요. 네. 근데 혹시 그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은 그 중간에 생각나시면 올려주시고 오늘 수업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어, 네 이렇게 잘 보이시죠?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저희가 지난 이 수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기독교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독교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 뭐가 있다고 했었죠?
다음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말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때 네, 교육이 있었죠.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가 있습니다. 선교랑 전도랑 같은 뜻이지만 선교가 조금 더 큰 포괄적인 단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이 기독교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 5가지가 어디 한쪽이 기울면은 안 되고요.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조금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첫 시간에 뭘 했냐면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는 봉사가 몇 점이고 선교가 몇 점이고 교육이 몇 점이고 예배가 몇 점이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교회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 지표를 좀 우리 나름대로 체크하려고 한다고 했었었죠. 지표를 나름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기독교보다 제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맨 마지막 날, 오늘 이 맨 마지막 날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눠보자. 배우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복습을 좀 먼저 해볼게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이 순서가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꼭 선포해야 되고 봉헌 기도가 있어야 되고 대표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죠. 크리스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삶, 모든 귀한 것들, 찬양들,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엎드려 절하는 행위, 이것도 예배라고 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이것도 예배라고 했고 존경과 경애를 표시하는 것, 이것도 예배라고 그랬고 worship, 그래가지고 존귀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 마땅하신 분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예배라는 핵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 중앙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드리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중앙교회란 무엇이냐? 중앙교회는 교회가 뭐죠? 교회? 이 빨간 벽돌 건물인가요? 우리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죠. 이 재건축을 하면 중앙교회는 사라지나요? 이름을 중앙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면, 수원교회로 바꾼다면 중앙교회는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크리스찬들이 두세 명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고요. 우리 백양선 선생님이 교회고요. 우리 박주찬 선생님, 강민아 선생님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받기 마땅하신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앙교회라는 이 한 크리스찬 공동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중앙교회는 뭐 찬양도 멋들어지고 성가대도 좋고 예배 뭐 설교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 예배 잘 드리지라고가 아니라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는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빗대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 여기에 나를 한번 평가해 보셔.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봉사를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나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찬인 이원기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봉사. 나는 이 봉사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성도의 교제, 이원기라는 교회와 노수찬이라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선교와 전도. 선교가 뭐라고 했었죠? 선교는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게 선교라고 그랬죠. 전도는 무엇인가요? 기독교 안에 핵심 교리, 즉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죠. 이 선교와 전도,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가? 마지막 교육, 나는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있는가? 집에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기독교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교회로서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한번 A4 용지나 뭐 이렇게 펜이나 이렇게 조금 쓸 때가 있으시다면은 아니면 꼭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배 1부터 10 중에 몇 점, 봉사 1부터 10 중에 몇 점,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예배 1부터 10점 중 몇 점, 봉사는 몇 점, 교제는 몇 점, 선교는 몇 점, 교육은 몇 점. 이거를 지금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라는 대단위가 아니라 소단위로 나라는 교회는 지금 몇 점인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잠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누가 채팅을 쳐주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네, 한번 조금 같이 가볼까요? 이제 뭐 아직 체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들으면서 쫓아와 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맨 첫 번째 시간에 중앙교회에게 점수를 줬을 때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어요. 우리 중앙교회로서 봤을 때는 우리 중앙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예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배에서 한 9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거의 만점 정도를 줬던 것 같은데 이원기라는 사람 스스로에게 예배의 점수를 매긴다면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이하는 아니고 이제 사역자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6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 요즘에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 바쁘고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삶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점을 줬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그리고 봉사는 2점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철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9점을 줬습니다. 봉사는 사실 봉사 9점인 거는 그냥 사역자여서인 거죠. 모든 그 일과들이 다 교회를 향한 봉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재는 7점을 줬어요. 교재는 7점. 평소 같았으면 사실 봉사보다는 교회에 점수가 더 많이 갔을 텐데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7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선교랑 전도는 5점을 줬어요. 제가 꾸준히 전도를 하고는 있어요. 저희 가족 전도나 아니면은 저희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전도는 꾸준히 하는데 사실 요즘에 노방전도 이렇게 나가서 하는 전도는 아예 시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올 초까지만 해도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커피도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나가서 하는 전도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스스로 혼자서 하는 전도는 뭐 거의 꿈도 못 꿨고요. 그렇게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냥 가족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7점을 줬는데 그래도 제가 차세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스스로에게는 한 7점 정도를 줬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본인 스스로에게 몇 점 정도 주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좀 얼굴을 제가 보면서 볼게요. 네. 아, 우리 강민아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그 음소 그 소리 키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중앙교회로는 예배 8, 선교 4, 봉사 8, 교육 3, 교재 7 이렇게 줬고요. 저 자신으로는 예배 7, 선교 5, 봉사 7, 교육 4, 교재 7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근데 이제 교회나 보면은, 저 자신 비교했을 때요? 네네네.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교육이 많이 낮잖아요. 왜 네, 그렇게 교육이 낮게 점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교육을 양육하고 좀 비슷하게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 우리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약간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그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교육 점수를 낮게 줬어요. 사실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이렇게 어, 교역자나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제자화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단은 훈련이나 이제 말씀의 어떤 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제자 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뭐 그 이제 교육자나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또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양육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교육에 있어가지고 좀 점수를 좀 낮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잘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교재나 이런 부분도 조금 힘이 없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 교육을 대상화랑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교회가 있지만, 연세중앙침례교회 아시죠? 어,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 연세중앙침례교회는 어쨌든 윤석전 목사님이랑 굉장히 강하고 터프한 스타일의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 교회의 진짜 장점은 터프한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가 아니라 대자화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이 교회는 거의 한 3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 침례교단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 가장 빅사이즈 교회 중에 하나인데, 메가처치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는 교역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중앙교회도 거의 100명이 육박했고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앙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역자들이. 중앙교회가 연세중앙교회보다 훨씬 더 사역자가 많은데 연세중앙교회는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강민아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화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교사진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요. 그 리더진들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이 각자 그 적합한 그 적재적소에서 본인들의 봉사면 봉사, 교육이면 교육, 뭐 예배면 예배, 잘 그 자리에 침투해가지고 여러 그 소교회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그 제자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은 아 이곳은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켰다. 그 예수님의 교육이죠.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 닮게 만들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닮게 만들고 그 제자화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이 볼 거는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이 똑같은 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원을 그렸을 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5가지 기본 요소들을 했을 때에 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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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든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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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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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든 이게 원 이렇게 뭐 이 5가지 꼭지점이 비슷하게 사이즈가 되어 있다면은 괜찮다. 건강하다. 그런데 이 원이 삐뚤빼뚤 찌글찌글 돼 있다. 찌그러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전혀 전도 안 하는데 내 삶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차세대에서 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는 성도들끼리 교제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전도, 선교 그건 나랑 안 맞는 말이야. 난 그건 못해.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전도와 선교가 제로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교육이 전혀 없다. 나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잘 믿고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가르치는 거 난 잘 못해. 교육이 전혀 없다. 난 제자화 안 시켜. 내가 제자 되는 삶으로 벅차. 한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비록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넘쳐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단계여서 이 원이 작을지언정 평균적으로 비슷한 원이어야지 비슷한 점수여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점수가 점점 커져야 더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의 모습은 이 비슷한 평균적으로 비슷한 우리들의 신앙이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점점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커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바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나갑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란 증언에 기초된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 또는 확신, 자신으로부터 다른 인격에 대한 신뢰의 절대적 이동.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너무나 자주 듣는 용어 중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과 사업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시험에 입학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라는 말을 종종 저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믿으세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이제 신앙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처럼 깊지 않은 분이시겠죠. 어떤 교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회피죠. 잘 모르니까. 그러자 불신자가 또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네, 이 질문의 교인이 저희 교회는 제가 믿는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교인이 주저앉고 대답하기를 저와 저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믿는지 본인이 지금 뭘 믿고 있고 어떤 걸 믿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지, 어떤 분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배워야지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가 멋들어지게 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청혼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 상대가 누구인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은 어떤지, 정확한 근거, 사실, 그리고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한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야지 우리가 신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증언에 기초된 신뢰. 증언이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 증언에 기초된 신뢰, 말씀으로 기초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 또는 확신, 자신으로부터 다른 인격에 대한 신뢰의 절대적 이동. 자, 책으로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책으로 페이지 67페이지. 들어가는 걸 다음이죠. 자, 67페이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맨 밑에 문단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 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지,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기초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웠죠? 예배를 배웠죠. 예배를 배웠고, 교회를 배웠고, 헌금에 대해서 배웠고, 선교, 성령, 고난,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왜 배웠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배웠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배웠어요. 이 신앙의 기초가 뿌리 깊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스스로 교회인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견고히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뭘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교회를 향한 질문들과 오늘 했던 나를 향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기초는 믿음을 위해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페이지만 오늘 저희 쭉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책과 성경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읽어주세요. 2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미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믿음의 요소들은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정서적이고, 믿음의 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번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요. 나의 뭔가 경험이 쌓여서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뭔가 복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증언.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증언. 이 두 가지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얻고 세상 유혹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즉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함을 얻고 세상 유혹 시험을 극복하며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희 기도의 주체,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저희는 예수님한테 기도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각자의 역할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꺾이지 않도록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시련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믿음의 본을 받고 모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김.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 믿음은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 믿음도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 우리 청소년 저 아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표이자 바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이 믿음이란 거는 신앙의 기초,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신앙의 기초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행동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우선 이 신앙교재책 경건한 영성학교 즐거운 교회 생활 저희 교사교육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참 만나서 같이 조금 교제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좀 여러 가지 활동도 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더 유익한 시간이 됐을 텐데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아쉽고요.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잘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이 수업 같이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건한 영성학교 즐거운 교회 생활을 저희가 총 8회 과정으로 8번을 진행했는데 이 8회 중에서 6회 이상을 들으셔야지 수료가 돼요. 8회 중에 6회 이상을 들으셔야지 수료가 되고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올릴 거예요. 카카오톡에다가 몇 회를 들으셨는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올릴 건데 만약에 이렇게 현장으로 같이 줌으로 참석을 못 하셨더라도 이제 각자 이제 들으셨던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현장 몇 회, 유튜브 몇 회 이렇게 따로따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현장 몇 회, 유튜브 몇 회 해가지고 둘 다 체크해 주셔서
합 6회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업 중에 가장 열심히 듣는 선생님, 가장 잘 참여하시는 선생님 한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수찬쌤이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수찬쌤이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미 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이 방을 만들기도 전부터 이미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수찬쌤이 열심히 이 수업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수찬쌤한테는 제가 오늘 치킨 쿠폰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찬쌤은 무슨 치킨 좋아하는지 저한테 보내면은 보내는 치킨 무조건 그걸로 사주겠습니다. 감사해요, 수찬쌤. 지난번에는 3회차 때인가? 야구장에서, 축구장이었죠. 축구장에서 라이브로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축구장에서도 했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수찬쌤한테 참 감사해요. 우리 수찬쌤 중학생이었는데 어느새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 카톡으로 질문이나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올릴 거고요. 수료하신 분들께는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또 조금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혹시 만약에 선물을 이제 큰 거를 못 드려요. 큰 거는 못 드리고 그 회비 안에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작은 뭐 굿즈 같은 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제가 로마서 성경 필사 책이 되게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선물로 드릴지 그거는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로마서 성경 필사를 고를지 아니면 저랑 식사하는 거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식사하는 거를 고를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약속을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 되고 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을 사서 교회에서 나눠드릴 수도 있고 제가 택배로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아카데미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로써 이제 아카데미 8주 과정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즐거운 교회 생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8주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헌금과 제자도, 믿음,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8주간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는 자들의 도리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카데미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찬쌤은 저한테 치킨 뭐 좋아하는지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